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올 한해 기독교 강요 핵심 강독 살펴볼 텐데, 여러분들께서 뭐 다 아는 말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번에 차근차근 하나하나 함께 공부하면 큰 유익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기독교 강요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동안 다루었던 모든 표준 문서들을 종합적으로 다루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책자를 가지고 함께 잘 따라오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십계명은 성경에 두 곳 정도에서 전문이 나오고 있는데요, 하나는 출애굽기 20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신명기 5장에 나옵니다. 그래도 명색이 교회를 다니는데 십계명이 어디 나오느냐? 여러분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출애굽기 20장, 신명기 5장 이렇게 전문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제 십계명을 이렇게 성경에 나오는 그대로 우리는 십계명을 믿고 따라가요. 그런데 성경에 분명히 십계명이 나오는데도 성경에 나오는 대로 십계명을 안 지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로마 가톨릭입니다. 로마 가톨릭은 우리 십계명하고 십계명이 달라요. 유대교 같은 경우에도 분명히 구약 성경에 십계명이 나와 있는데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십계명을 지키지를 않아요. 그래서 우리 한번 볼 텐데, 마틴 루터의 대요리 문답을 보면 한번 볼까요? 1계명,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맞죠? 2계명은 어때요? 좀 이상하죠? 2계명은 우상을 만들거나 절하지 말라는 건데 그게 온데간데 없어져 버렸어요. 이걸 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로마 가톨릭은 마리아에게 절하고 신상을 만들고 우상을 만들고 그렇게 하는 것을 조금 더 어렵지 않게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십계명에서 그냥 빼버린 거예요. 빼버린 거예요. 그리고 3계명을 2계명으로 옮겨놨죠.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그리고 제 4계명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를 3계명에 또 갖다 놓은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데 이제 왜 이렇게 했느냐? 여러분, 이게 이제 그 오리게네스라든가 아우구스티누스라든가 이런 학자들도 이렇게 했고, 마르틴 종교개혁을, 심지어 종교개혁을 이렇게 마르틴 루터도 이 로마 가톨릭의 십계명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근데 이걸 바꾼 사람은 이제 장 깔뱅과 같은 개혁 신학자들이 성경에 있는 대로 11조를 십계명을 해야 되지 왜 이렇게 인간적으로 이렇게 바꾸면 되느냐, 그렇게 고치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들이 왜 첫 번째 돌판을 3개로 만들었느냐? 그 이유는 우리 기독교 강요에 나옵니다. 그들이 대답이 굉장히 궁색해요. 뭐냐면 삼위일체 하나님, 첫 번째 돌판은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삼위일체니까 숫자를 어디에 맞추려고 했다고요? 3에 맞추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첫 번째 돌판은 실제로 4개의 계명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삼위일체 3이라고 하는 그 심상을 맞추기 위해서 하나를 그냥 빼서 인위적으로 3개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자, 한번 그 다음 볼까요? 제 5계명이 그러면 이제 살인하지 말라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쭉 가서 보면 9계명을 한번 보면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이건 본래 10계명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자세히 보면 10계명을 2개로 만들어서 9, 10 이렇게 만들어 놓았다는 것을 10계명을 2개로 쪼갠 거죠. 그래서 열이라는 숫자를 이렇게 인위적으로 맞추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율법을 더하거나 빼는 것을 해서는 안 된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교는요, 어떻게 하느냐면 오늘 우리가 공부하려고 하는 십계명 서문 있잖아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좋은 데 있던 집에서 인도해낸 내 하나님 여호와다, 내 하나님 여호와니다, 이걸 1계명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리고 역시 유대교도 로마 가톨릭과 동일하게 우상에게 우상을 만들거나 절하지 말라를 십계명에서 그냥 빼버리게 되는 그런 잘못을 범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정통 기독교와 이단 사이비 집단들의 큰 차이가 뭐냐? 성경을 어떻게 대하느냐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통 기독교는 성경을 전체적으로 본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사이비 이단들은 어떻습니까? 성경의 일부 구절만 가지고 자신의 교리를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우리가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도 중요하지만 토타 스크립투라도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성경을 신구약 66권을 전체적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 거지 한 구절만 딱 가지고 이야기하면 위험합니다. 지금 최근에 인터콥 같은 경우도 그래서 위험한 것입니다. 일부 성경 구절만 가지고 이야기하고, 인터콥이 문제가 되는 것은 성경 아닌 것들을 막 가져옵니다. 인터콥 강의를 들어보면요, 그 러시아 그 CIA 문서를 가지고 막 이야기합니다. 그건 성경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뭐 코로나 백신에 무슨 뭐를 심어 나오고 막 이런 걸 가지고 막 하는 겁니다. 그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 않습니까? 성경 아닌 것을 가지고 어떤 교훈의 어떤 근거로 삼으려고 하는 거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개혁주의 신학은 그래서 성경을 완전한 것으로, 하나님이 완전하니까 그분의 말씀도 완전한 말씀으로 이해합니다. 그리고 영감된 말씀이며, 성경은 뭔가 부족한 책이 아니라 충족성, 성경은 완전하고 충분한 책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에 안 나와 있는 것을 우리가 굳이 알려고 할 필요 없습니다. 성경이 가라는 곳까지 가고 성경이 서라는 곳에서 서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왔지 않은 것을 어떤 상상력을 동원해서 또 성경이 아닌 다른 데서 어떤 자료를 가져와서 이야기하는 거 굉장히 위험하다는 것을 잊지를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밖에서 하는 성경 공부들 가운데도 굉장히 위험한 게 많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잊지를 마셔야 합니다. 그래서 자유주의 신학은 성경을 오류가 있는 책으로 이야기하는데,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게 가르치는 교단들과 또 신학자들이 굉장히 많고요. 제가 말씀드렸죠, 유튜브를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유튜브에 사람들이 근거 없는 것들을 얼마나 많이 가르치는지 모릅니다. 유튜브의 70% 이상이 거의 이단들과 너무나도 치우친,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너무 치우친 극단적인 교훈들을 가르치는 매우 위험한 유튜브 채널들이 진짜 많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번에 우리가 기독교 강요 핵심 강독 같은 이런 정통 기독교가 가르쳐온 이런 것들을 제대로 우리가 배워야만이 뭐가 잘못되고 뭐가 옳은가를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이 생긴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을 해야 됩니다. 더군다나 로마 가톨릭은요, 성경을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성경이 하나밖에 없잖아요. 근데 로마 가톨릭은 성경을 세 가지로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성경을 뭐라고 하냐면 명시되어진 성경, 기록되어진 성경, 이렇게 말하고요. 또 무슨 성경이 있냐면 기록되지 않은 성경도 있다고 말합니다. 이걸 뭐라 하냐면 전성이라고 합니다. 전해져 내려온 성경이 있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또 뭐라 하냐면 교황이 하는 것은 성경과 동등한 권위를 가진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걸 뭐라 하냐면 사목적 교도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로마 가톨릭은 보면 마리아에게 절하고 숭배합니다. 성경에 안 나와 있잖아요. 근데 그들이 왜 그렇게 하죠? 그들이 성경관이 우리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66권 성경, 계시되어진 성경 안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길 것인가를 찾아가는데, 그들은 성경 이외의 것에서도 가져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양육체계를 꼼꼼하게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배우는 커리큘럼이 전혀 부족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기독교 강요 핵심 강독도, 제가 여러분 자신 있게 얘기하지만 우리나라의 교회들 가운데서도 이렇게 수준 높은 중요한 기독교 표준 문서들을 강독하는 교회는 1%가 되지 않습니다. 다른 데 가서 뭘 배우려고 하고 기웃거리고, 여러분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시기를 제가 꼭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유튜브에 있는 거 막 실어나르고 검증되지도 않은 거 아닙니까? 그거 맞는지 틀린지 누가 검증해 줄 겁니까, 여러분? 여러분, 굉장히 위험하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율법 폐기론자들과 현대 포스트 모더니즘 입장에 있는 사람들은 성경을 성경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무시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미국 같은 경우에도 보면 지금 정권을 가지고 있는 그런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세속화되고 어떤 자유주의적인 그런 신학을 그들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제가 그 정치를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신학을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의 이번에 하원에서 미국은 그 국회가 열리면 기도를 하거든요. 하원 기도에서 기도가 끝나고 난 다음에 아멘이라고 안 하는 거예요. 아멘 안 하는 거예요. 아멘 안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멘이라는 단어 자체가 남성적인 용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아멘이라는 단어를 안 쓰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미국의 기독교가 굉장히 세속화되어 있고 자유화되어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미국의 기독교 가운데 우리 교단과 같은 보수적인 신학을 가지고 있는 교단들은 10%가 되지가 않습니다. 세상이 얼마나 많이 하나님을 멀리 떠나고 성경을 멀리 떠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를 말아야 합니다. 자, 우리가 본격적으로 이제 십계명을 다룰 때 십계명은 두 돌판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건 어디에 나와 있죠?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죠. 여러분, 출애굽기 31장 18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실 때에 정급한 둘을 모세에게 주시는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십계명을 다른 말로 정급판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정급판, 십계명 돌판을 넣어두었던 법궤를 다른 말로 뭐라 하죠? 정거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십계명의 두 돌판은 하나님에 대한 첫 번째 돌판과 사람에 대한 두 번째 돌판으로 이루어져 있는 데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것을 확인하셨죠?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이게 첫 번째 돌판입니다. 그리고 둘째도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했죠.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모세 오경을 말하는 것이고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오경을 제외한 나머지 구약 성경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율법과 선지자 그러면 뭐가 된다고요? 구약 성경 전체를 이야기하는 것이 된다, 제가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신약 성경에도 너희들은 선지자와 사도들의 터위에 세우심을 입었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 말은 이런 얘기입니다. 선지자라는 것은 구약 성경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사도들이라고 하는 것은 신약 성경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터위에 세워졌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돌파는 수직적 신앙을 이야기하고 두 번째 돌파는 수평적 신앙을 이야기하는데요, 이 첫 번째 돌판을 까리타스다, 이렇게 부릅니다. 이것을 번역하자면 경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경건. 두 번째 돌판은 피에타스, 이렇게 부를 수 있는데 이것은 우리말로 번역하기에 적당한 단어가 없습니다. 이걸 좀 억지로 번역한다 그러면 자선,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균형을 이루어야 됩니다. 이단들은, 또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여기에 반드시 한쪽으로 치우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수직적 신앙을 너무 부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과 이웃과의 어떤 수평적 신앙에 대해서는 무시를 해버리는 거죠. 이건 잘못된 신앙입니다. 이 두 가지가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하는 것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자, 이제 십계명 서문으로 들어가 볼 텐데요. 출애굽기 20장 2절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여러분, 십계명 서문은 십계명의 전체 십계명만큼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한번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했던 거 기억납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 십계명이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성경에 보면 십계명이 있죠? 있는데 여러분 성경에 이 출애굽기 20장 1절과 2절에 서문이 나와 있는 십계명이 있고 서문을 빼버리고 제1은 이렇게 시작했는 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뭐 틀렸다 맞다 이거보다 한번 찾아보시고, 서문이 없는 십계명은 잘못된 거예요. 서문이 안 들어가면 안 돼요. 서문이 들어가야 십계명이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서문을 그냥 빼버리고 첫째는 둘째는 이렇게 하면 그 뭔가 좀 생각 없이 성경책을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서문이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쉽게
명이잖아요. 그렇죠? 명이 명령하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십계명 서문에는 십계명, 명을 내리는 존재가 누구인지를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 십계명을 받게 되고 지켜야 될 사람은 어떤 존재인가를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명을 내리는 분과 십계명을 지켜야 될 사람과 명을 내리는 존재와의 관계가 뭐냐, 어떤 관계에 있느냐, 이런 것들을 서문이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십계명 서문은 세 가지로 요약을 할 수가 있는데요. 첫째는 명령할 권리와 힘이 그분에게 있다는 겁니다. 자격이 있는 분이 우리에게 명령을 했다는 거죠. 그러므로 반드시 우리는 그걸 지켜야 한다. 두 번째는 우리를 부드럽게 이끌어 순종하도록 은혜를 약속하셨다. 이게 참 독특한 거예요. 이게 이제 앞으로도 기독교 강요하면서 계속 얘기하겠지만 깔뱅이 이 설명을 계속해요. 하나님은요, 학생 과장님이 와서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해 하고 가버리는 게 아니라 학생들이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를 차근차근하게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시면서도 그냥 지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왜 지켜야만 하는지, 지키는 것이 왜 중요한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요? 차근차근 설명해서 우리를 지켜야 되겠다, 이 십계명 내가 지켜야 되겠다,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어떻게 이끈다고요? 우리를 부드럽게 이끈다는 거예요. 우리를 부드럽게 그렇게 이끄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명령을 멸시하지 않도록, 우리가 보통 인간이 본성적으로 순종을 잘 합니까? 아니면 양 같아서 그릇 행합니까? 어떻습니까? 우리가 순종 잘 안 하는 본성이 우리한테 있잖아요. 그렇죠? 좀 삐딱한 본성들이 우리한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혹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지 않도록 그분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들을 상기시키고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 내었단다. 과거에 베풀어 주었던 엄청난 은혜들을 우리에게 기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가 기도원의 핵시감독, 이게 영상에도 뜨겠지만 책자를 가지고 밑줄을 그으면서 이렇게 하나하나 적으면서 같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많이 오지 않았지만 책 펴서 안 읽고 이러면요, 이 말씀 전하는 제가 굉장히 상처를 받습니다, 여러분. 제가 굉장히 눈이 작지만은 얼마나 예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밑줄 그으면서, 여러분 제가 생각합니다. 이런 공부 다시 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저도 언제까지나 이렇게 가르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밑줄 그으면서 잘 따라오면 좋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여기 보면 이제 십계명이 시작되는데, 여기 보면 이제 1536, 1539 이런 게 나와. 이게 뭐냐? 그래도 명색이 강독을 했는데 이게 뭔 말인지 모르면 안 되잖아요. 여기 이제 우리가 1539라고 나오는 것은 기독교 강요가 크게 이렇게 정리하면 한 4번 정도 출간이 되었어요. 그래서 처음 나온 것을 초판이라고 그래요. 이게 1536년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1536이라고 적혀 있는 것은 이 책이 처음 만들 때 나와 있던 문장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우리가 지금 읽는 부분은 1539로 나와 있죠. 그렇죠? 1539로 나와 있는데 이거 뭐냐면 2판을 말합니다. 2판. 두 번째 책이 나올 때가 1539년이었어요. 그래서 1539년에 나왔으니까 1536년 초판에는 없던 내용이라는 얘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렇게 읽고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책은 몇 년도 판이냐? 우리는 1541년도 판을 보고 있어요. 1541년 판. 막 우기면 안 됩니다. 가서 39다 분명히 들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읽는 텍스트는 몇 년 판이라고요? 1541년 프랑스 판입니다. 프랑스 초판입니다. 아시겠죠? 근데 이 1541년 프랑스 초판은 1539년 판과 똑같은 판입니다. 아시겠죠? 1539년 라틴어 판을 1541년에 프랑스 사람들이 읽기 쉽도록 프랑스어로 출판한 거예요. 우리가 보는 거는 프랑스판을 보고 있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프랑스 초판을 우리말로 번역한 것을 보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이제 함께
따라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첫째 문장을 율법 전체의 서문으로 이해하는, 여기 첫째 문장이라는 것은 밑줄 것이고 서문을 말합니다. 첫째 문장이란 말이 서문이에요. 그 다음에 율법 전체, 이 율법이란 말이 십계명입니다. 십계명. 제가 설명했죠? 율법이란 말을 크게 잡으면 구약 성경, 약간 좁게 잡으면 모세 오경, 더 좁게 잡으면 십계명이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그래서 여기 율법이란 말은 십계명이란 말이에요. 첫째 문장을 율법 전체 십계명의 서문으로 이해하는 한 그것을 제1계명의 일부로 여기든 제1계명의 일부로 여기든 이라는 말은 유대교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설명했죠. 유대교는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를 1계명으로 보거든요. 서문을 1계명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유대교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하나 설명을 안 해주면 여러분이 그냥 읽을 때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하나하나 풀어서 설명하는 것을 강독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잘 아셨죠? 두 번은 이제 버스가 안 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잘 아셔야 돼요. 여기든 별개로 여기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 우선 어떤 법이 만들어질 때 그것이 멸시나 경멸로 말미암아 폐기되지 않도록 명을 내릴 필요가 있다. 어떤 법을 만들 때는 그냥 있으나마나한 법을 만들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반드시 지킬 수 있도록 백성들이 우습게 여기지 않도록 법을 제대로 만들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도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이런 이유에서 주님은 그 율법의 존엄이 멸시당하지 않도록 처음부터 그 위험을 대비하신다. 그는 세 가지 근거 위에 율법의 토대를 세움으로써 그렇게 하신다. 세 가지가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것입니다. 세 가지, 이걸 우리가 오늘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세 가지 근거 위에서 세웠다. 이것은 성경에 나오는 얘기가 아니라 깔뱅이 십계명을 지금 해석하고 있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깔뱅은 이 십계명 서문을 세 가지로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첫째입니다. 1536 먼저 나와 있죠? 1536 먼저 거기다 1이라고 쓰시기 바랍니다. 1이 첫 번째 제가 설명했던 거죠. 1. 그는 명령할 권리와 힘을 자신에게 돌리는 바. 그분은 이런 명을 왜 하느냐? 이런 명을 할 위치에 있다는 겁니다. 그런 권세와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여호와다, 스스로 있는 자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로써 우리를 순종해야 될 필연으로 묶어두신다. 의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당연히 아멘 하고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럴 자격이 있는 분이 우리에게 명을 내리셨다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입니다. 이걸 살펴볼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 2라고 쓰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2. 그는 우리를 부드럽게 이끌어 우리로 그의 뜻을 따르도록 우리에게 그의 은혜를 약속하신다. 이게 여호와니라 이겁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다. 그러니까 명령을 하시는 분과 명령을 받들어야 될 우리가 무관한 관계가 아니라는 거죠. 그죠? 아시겠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겠죠? 그래서 우리를 은혜로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끝으로 3이라고 쓰시고요. 끝으로 3. 그는 우리가 그의 명령을 멸시할 경우 우리의 배은망덕을 질책하기 위해서 그가 우리에게 베푸신 축복을 상기하신다. 이게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었다.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그 여호와다.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엄청난 은혜가 수도 없이 많은데 그 중에 어떻게 해요? 대표적인 한 가지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부연 설명을 덧붙이는데, 자, 그 다음에 역시 12페이지죠. 1이라고 쓰시고요. 1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우리 이제 소리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은 그가 우리에 대해 가지는 그의 제국과 그의 정당한 통치권을 의미한다. 여기 제국이라는 말은 나라, 그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정당한 다스림을 의미한다. 왜? 여호와라는 말이 그 말이라 이 말이에요. 근데 교회를 오래 다녀도 여호와가 무슨 뜻인지 모르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여호와는 뭡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런 뜻이죠. 그죠? 근데 그 이름 자체가 이런 명령을 내릴 자격이 있다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계속 읽어봅시다. 왜냐하면 성 바울이 말하듯이 로마서 11장 36절, 요 밑줄 것이고 요 구절이 중요해요. 이게
로마서 11장 36절이 장로교회의 모토가 되는 성경 구절이에요. 장로교회의 어떤 구호와 같은 거예요. 표와 같은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장로교회를 대표하는 성경 구절이 로마서 11장 36절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게 11장 36절을 보면 만물이 그에게서 나오고 그 안에서 이루어진다 이 뜻인데, 만물이 그에게 속한다는 게 모든 것이 그분의 것이라는 거예요. 천지 만물과 모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그분에게서 나온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뭐라 하죠? 하나님 절대 주권 사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절대 주권 사상. 이게 장로교회의 정신을 나타내주는 성경 구절이에요. 그러므로 이 말이 입증하는 바는 우리가 주님의 명령에 굴복해야 한다는 것이다. 왜? 자격 있는 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니까. 우리가 주님 밖에서 존재할 수 없는데도 그의 통치를 벗어나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는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모든 능력과 권세가 그분에게 있다는 것을 설명해 주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여호와는 내 하나님 여호와다, 이렇게 말씀하심으로써 계명의 수여자와 계명의 담지자인 이스라엘을 향해서 그 권리를 주장하시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자신이 우리에게 명령을 내릴 권리와 능력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신 다음에 우리를 부드럽게 이끄십니다. 그리고 2가 되겠죠. 다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36 2 하시고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명령할 권리를 갖고 있다는 것과 모든 순종이 그에게 합당하다는 것을 가르친 뒤 단지 필연에 의해서만 우리를 강제하고자 하는 듯 13페이지 보이지 않도록 그는 또한 우리를 스스로를 우리의 아버지라고 선언하시면서 우리를 부드럽게 이끄신다. 왜냐하면 이런 합법에는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예레미야 31장 33절. 심지어 구약의 다른 성경을 보면 나는 너에게 장가들어, 이렇게까지 말씀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와 그분이 무관치 않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자신이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약속했기 때문에 그들이 구원과 영생을 얻었음을 인정한다. 따라서 이 말은 다음과 같이 말한 것과 같다. 즉 내가 너희를 내 백성으로 택한 것은 현생에서 잘 대해주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내 왕국의 영원한 복을 이끌기 위함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은혜가 어떤 목적을 지향한지에 대해서는 여러 구절들에 기록된다. 우리 주님은 그가 우리를 그의 백성의 회중 안으로 부르시어 모세가 말한 것처럼 우리를 그의 영광을 따라 거룩하게 하기 위하여, 그리고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를 선택하셨다. 이로부터 주님이 그의 백성에게 하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권면이 나온다. 그분은 우리를 부르셔서 찬송과 예배를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분이 거룩한 것처럼 우리도 거룩해야만 하는 겁니다. 우리가 거룩하지 않으면서 그분을 예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분과 교제하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거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로부터 하나님이 그의 예언자들을 통해서 하시는 예언이 나온다. 아들은 아버지를, 종은 자기 주인을 공경한다. 내가 너희의 주인일진데 경외가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의 아비일진데 사랑이 어디 있느냐?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이스라엘 향해서 하나님은 너희들의 아버지가 되신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종이 된다,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주인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며 불순종한 것들을 선지자들이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자신이 믿는 절대자를 아버지라 부르는 종교는 없습니다. 또한 그 종교의 신이 자신의 백성들에게 자신을 아버지라 부르도록 허락하는 종교는 없습니다. 이것을 깔병은 계명에 순종하도록 우리를 부드럽게 이끄신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인데요, 13페이지 계속 보겠습니다. 3. 계속해서 그는 그의 종들에게 베풀었던 축복을 이야기한다. 이게 이제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니 있다, 이 얘기죠. 이 사실은 배은망덕이 다른 모든 것보다 더 혐오스러운 범죄이기에
더욱 그들을 감동시켜야 한다. 그런데 그가 당시 이스라엘 백성에게 베푼 축복을 그들에게 제시하는 바 그것은 영원히 기억해야 될 옳은 만큼 그렇게 크고 놀라운 것이었다. 나아가 그것에 대한 언급은 율법이 공포되었던 시대와 잘 어울린다. 여러분, 십계명은 출애굽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수십 년이 지난 다음입니까? 바로 직후에 이루어졌습니까? 바로 직후에 이루어졌죠. 그래서 그들은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뭡니까? 애굽에서 종으로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들을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다음에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준 거예요. 그러면서 뭐랍니까?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이러니까 그 이야기가 먼 과거의 이야기입니까? 생생한 이야기입니까? 생생한 이야기죠. 종되었다가 풀려난 지 진짜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생생하게 다가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해되겠죠? 그렇게 이야기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그가 바로 그런 이유에서 그들을 해방하여 그들이 그들 자유의 창시자로 인정하게 하고 그들의 영광과 복종을 돌리게 했음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와는 전혀 무관한 것으로 보이지 않도록 이스라엘 백성이 처했던 이집트에서의 노예 상태가 주님이 그의 강한 손으로 우리를 해방함으로써 우리를 자유의 나라로 14페이지 옮겨놓기까지 우리가 억류되었던 영적 포로 상태를 상징이었다고 여길 필요가 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도 영적 포로 상태에 있었잖아요. 그죠?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었지 않습니까? 그 얘기입니다. 그런 방식으로 오늘날에도 자신을 하나님을 아는 모든 사람을 마귀의 불행한 노예 상태로부터 해방하신다. 따라서 율법이 지고하신 주님에게서 유래하는 한 마음이 그 율법을 청종하기 위해 불타오르지 않아도 되는 피조물은 하나도 없다. 만물이 그 기원을 주님에게 두는 것처럼 또한 만물의 목적이 그에게로 이끌리는 것이 마땅하다. 나아가 이 입법자를 받아들이도록 특별하게 자극받지 않아도 될 사람은 아무도 없다. 자신이 선택된 것이 그의 명령을 지키기 위함이며 지상의 모든 재물뿐만 아니라 영생의 영광을 기다리는 것도 그의 은혜로 말미암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그의 자비와 능력으로 지옥의 구덩이에서 건지셨다는 것을 안다면 이 사실은 또한 우리를 감동시켜 우리 하나님에게 복종하게 해야 된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구원해 주었다고 하는 그런 자신의 절망의 리얼리티를 참으로 깨닫는 사람은요,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이 말씀을 반드시 지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막내가 군에 가서 어제 이제 전화 통화를 좀 했어요. 내 아들이니까 군에 가서 훈련 잘 받고 있는지 혹은 다치지는 않았는지 생각이 오직 군에 간 아들에게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어제 통화를 했는데 평소에는 이제 뭐 통화도 잘 안 하고 카톡도 막 대답도 안 하고 이러던 우리 막내가 군에 가서 이제 전화가 왔는데 저는 평생 우리 막내하고 통화했는 것보다 더 많은 통화를 한 번에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뭣도 모르고 막 전화해가지고 그래 밥 많이 먹고 말 잘 들어라 그러고 뭐 그냥 끊어버렸는데 또 전화가 왔어요. 아빠 15분 정도 더 통화해도 돼요. 그래가지고 이제 참 많은 대화를 나누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엄마 아빠 너무 보고 싶어요. 그래, 저는 우리 아이에게 그런 얘기를 처음 들어봤어요. 엄마 아빠가 보고 싶다는 얘기를 진짜 처음 들어봤어요. 그래, 엄마 아빠도 너가 너무 보고 싶다. 그리고 참 많은 얘기를 했어요. 또 군에 갈 때 제가 성경책 가져가라 그랬더니 필요 없다고 안 가져갔거든요. 근데 이제 전화했더니 아빠 소포로 성경책을 꼭 보내주세요. 그래, 알았다, 꼭 보낼게. 그런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십계명은요, 아까 제가 부드럽게 이끈다고 그랬죠, 그죠? 그냥 뭐 하든지 말든지 이게 아니에요. 나는 너를 얼마나 사랑한지 모른단다. 나는 네 아버지야.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 부드럽게 이끈 다음에 혹시나 아들이 어긋나서 안 지킬까 봐 그걸 걱정해서 우리를 부드럽게 이끈 다음에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란다. 그리고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너를 인도해낸 여호와야.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해요? 첫째는
나에 대해서는 다른 신을 섬겨서는 안 된다. 너는 우상 이런 걸 만들면 안 되고 아버지 이름을 함부로 말하면 안 돼. 그리고 안식일을 되게 거룩게 지켜야 해. 그리고 너가 이웃들에 대해서는 부모를 공경하고 도둑질하고 그래서는 안 돼. 여러분, 이것은 우리를 괴롭히려고 하는 겁니까? 아버지의 사랑이 녹아 있는 겁니까, 여러분? 좀 대답 좀 해보세요, 여러분. 뭐가 녹아 있어요? 사랑이 녹아 있는 거죠. 진짜 그 사랑 이렇게 되기를 바라. 막 괴롭히고 막 힘들게 하고 까다롭게 하고 그러려고 십계명을 준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을 깔뱅이 서문 해설에서 너무너무 설명을 잘 해놓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을 보면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했는 것을 하나로 딱 요약을 해놨어요. 한번 봅시다. 이 대요리 문답 100번입니다. 100번. 100번을 보면 십계명에서 어떤 것들을 고찰해야 하는가 이렇게 질문하고 답을 보면 우리는 십계명에서 서문과 십계명 자체의 내용과 계명을 보다 더 강화하기 위하여 그 중에 어떤 것이 첨부된 몇 가지를 고찰해야 된다. 지금 우리가 살펴본 게 이런 내용이에요. 십계명이 그냥 제1은 제2는 이렇게 배우면 안 되고 이게 얼마나 우리를 사랑해서 주신 것인가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101문입니다. 십계명 서문은 무엇인가? 설명을 진짜 잘 해놨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십계명 서문은 이 말에 포함되어 있으니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라 하신 것이다.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주권을 영원 불변하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내셨다. 또 자기의 존재를 스스로 자존하시고 그의 모든 말씀과 하시는 일에 존재를 부여하시는 이로 나타내셨다. 또 옛날에 이스라엘과 맺으신 것과 같이 자기의 모든 백성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이시며 이스라엘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인도해 내신 것과 같이 우리를 영적 노예의 속박에서 구속하신 것을 나타내셨으니 이 하나님만을 우리 하나님으로 삼고 그의 모든 계명을 지켜야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십계명은요 구원의 조건이 아니에요. 십계명을 완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 세상에 없어요. 이게 십계명 중에 한 개라도 못 지키면 지옥에 떨어지고 그게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를 향하신 마음이에요. 마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너무나도 잘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율법에는 의식법과 시민법과 도덕법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기억나시죠? 십계명은 뭐라고 그랬죠? 제가 도덕법이에요. 대요리 문답을 보면 십계명이란 말을 안 써요. 도덕법에는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이렇게 묻고 있어요. 도덕법이 십계명인 거예요. 성도 여러분, 십계명의 서문은 하나님은 누구신지 우리는 누구인지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하나님이시고 이런 명령을 내릴 수 있는 분이십니다. 더군다나 그분은 우리와 전혀 관계가 없는 분이 아니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다, 우리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이 계명을 받들어야 될 우리들은 어떤 상태에 있었습니까? 영원히 종로로 탈 수밖에 없는 그런 영적 포로의 상태에 있었던 우리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런 우리를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을 모를 때는 세상 가운데 살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밖에 사람이었고 소망이 없는 외인들이었지 않습니까? 먼 데 있는 우리를 가까운 데로 부르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십계명은 너무나도 우리에게 복된 일인 거예요. 우리는 소망 없는 상태에 버려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구원할 수 있는 내재된 능력을 소유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찾아오셔서 그의 강한 팔과 펴신 손으로 인도하여 내시고 우리를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이와 같이 십계명 서문에서 하나님은 자신을 설명하시고 왜 우리가 그의 십계명에 순종해야 되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부드럽게 우리를 은혜로 이끄시며 축복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이것이 구약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오늘 설교를 듣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해당이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노예가 아닌 자유자로 삼으시고 자유민의 위상에 걸맞는 새로운 신앙과 생활의 규범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10가지 명령을 받은 우리는 이제 사랑해야 될 일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뭐라 합니까?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 나를 사랑한다 하면서 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너무나도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 10가지 계명을 주었으니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신 그 정신과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후초의 온 가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 한 해 우리가 이 십계명 강독을 해나가면서 우리의 믿음이 한 차원 더 끌어올려지는 그런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십계명 서문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우리를 불러주시고 아버지라 부르게 하신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도록 이 십계명을 주신 줄 압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우리가 하나님과 세상에 대하여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규범을 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살아갈 힘이 없지만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